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끝이 아니다. 기댈 곳이 있다. 그죠? 이런 의미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 끊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직장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요.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네. 감사해요. 왜냐하면 다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물어보시면 그때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요, 세상적인 삶을 살 때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은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탄 마귀는 공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도요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요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를 공격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교회를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서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사탄의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욥의 고난은 사탄의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요, 또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합니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떨어지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위기 중에 있는 나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망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 승리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탄의 시험과 완전히 달라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 품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총 공격을 퍼붓지만
예, 하나님의 시험은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승금같이 정금같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요셉.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죠.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의 노예로 그렇게 들어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도 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또 이렇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냥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을 당합니다. 사탄이나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냥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길을 이렇게 가요. 요즘 여름 날씨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왜 그 여우비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햇빛이 나는데도 소낙비가 쏟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낙비가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우산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햇빛이 아주 이렇게 뜨겁게 막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데 우산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소낙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만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맞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 비를 다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전 세계가 다 어렵잖아요. 나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나에게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소나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도요. 결국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어떻게 한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연히 시대가 어려워서 오는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 믿음이 없더라도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요, 그 아멘 소리에 제가 힘나서 더 아주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중하시고 또 아멘 소리를 많이 하세요. 아멘이 뭡니까? 아멘? 네,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요. 제가 물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저랑 눈을 좀 마주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다 보면 이렇게 들리지 마시고요. 저랑 이렇게 마주쳐서 좀
이렇게 좀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눈이 마주칠 때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재단에서 이렇게 섰을 때 그냥 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저기 안에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여기서도 떨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성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제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과의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자리에서 질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찬송시들은 처음부터 다윗이 너무 좋은 시절을 보내서 그런 찬송의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그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요.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고 지금까지의 그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위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전해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윗에게는 늘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찬송시를 많이 썼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자란 거죠.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또 주목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이제 자기 존재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 제일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런 양을 치는 자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점심을 이제 갖다 주려고 갔다가 우연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이제 돌을 던져서 이겨가지고 갑자기 인기가 아주 급상승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를 못했어요. 워낙에 장대하고 힘이 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당시에 18살밖에 안 됐어요. 그 18살에 그 나이에 그 블레셋 장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렇게 기만하고 또 하나님을 아주 기만하는 그 골리앗과를 이제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은 좋겠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착각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얻었던 인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골리앗 하나를 물리치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사울왕이 자기의 딸을 앞장 세워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우리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이제 사울왕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이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루다 그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아주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칩니다. 이러다가 내가 왕위를 다윗에게 뺏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아주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요 다윗을 다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들로 산으로 또 그렇게 도망가서 노숙을 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할 때도 있었고 잠을 자도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편히 자다가
사울 왕의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늘 도망자 신세가 돼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제 왕숙입니다. 예, 영원한 왕숙 관계죠. 그래서 예, 왜 왕숙입니까?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그죠?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면요, 하나님께 그 전쟁은 속했다. 예,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만도 못해요. 작아요. 그런 나라가 예, 한반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작은 예, 이스라엘이죠. 그 나라가 현재까지도 전쟁을 해서 예, 지는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 전쟁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영원한 이 양습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싸워요.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숨어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다다 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왕이 못 쫓아오니까 그렇게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가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가드라는 곳인데요. 그 가드라는 곳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왕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를 이끈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절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 원수가 일명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죠.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절천지 원수 예, 다윗입니다. 블레셋 이 뭡니까? 골리앗을 죽인 저 원수 같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이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알려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좀 더 깊이 해석을 하면 후환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죠. 예.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되면 그때와 같이 또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또 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환을 지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아기스 왕은 신하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다윗은 다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쿵탁쿵탁하고 그죠? 예. 그렇게 뛰었겠습니까? 이제 몇 초 뒤면 예, 내 목숨이 아닌 거잖아요. 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뭐를 했냐면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야, 우리 한번 말씀지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무슨 짓을 하겠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아멘. 예, 다윗은 대문짝에다가 낙서를 하고 눈동자를 막 후리게 하고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기스 왕이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미치광이를 어찌하여 내게로 데려왔느냐. 예, 호통을 치면서 이제 다윗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만큼 험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여러분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모든 위기와 역병을 이기고요. 결국 위대한 왕으로 살아갔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그들의 글들이요 그냥 나오는 글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과 수많은 역경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경험한 것을 여러분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고난과 고통이 따르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을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 역시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역경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저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그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을 격려할 때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된 어른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작은 일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파하지 마, 실망하지 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넓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을 날아가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죠?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 높이가 고도 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없죠?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10km 상공을 날아간다라고 해요. 고도 10km. 그러니까 10km면 그 1700m, 12,200m 이 정도 상황인데 약 35,000피트, 4만 피트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 고도 10km면 1만 미터 상공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인데 1만 미터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티끌처럼도 안 보여요. 아예 존재 가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구름에 갇혀갖고 뭐 보이지도 않죠. 그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땅에서 높이 떠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 비행기는요 이 지구에 붙어서 그냥 기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지구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지구에서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디 작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가 큽니까? 여러분 우주의 개념으로 보면 이 지구는 티끌이에요. 티끌. 그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활한 우주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하다 할지라도 우주를 다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것이 우주죠. 우주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보이지 않는 행성, 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늘 이렇게 밤에 보세요. 별이 비잖아요. 다 행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구도 딴 행성에서 볼 때는 그 별인 거예요. 티끌과 티끌 같은 것이 지구인데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티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 티끌보다 못한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존재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으신다라고 합니까?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들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신비니 또 기적이니 신앙의 신비니 믿음의 신비니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비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신비 중에 신비가 무엇이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소리를 들리지도 않는 우리의 소리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신비 중에 신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소리는 참 보잘것 없잖아요. 그죠? 보잘것 있습니까? 내용도 보잘것도 없어요. 크기도 보잘것도 없고요. 아무리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여 이 소리를 지른다 해도 그 소리가 대기권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위로 올라갈 만큼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이렇게 해도 여러분 성전 문을 넘어가는 소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소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렸더니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2번 기다렸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수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왜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으십니까? 그런데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계시더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초반에는 하나님 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은혜는 내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드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견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해야 되고 내 삶이 성공해야 내 삶이 견고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견고해 보이고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연약하고 비어있고요. 썩어있고 그 속은 공허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그것이 결코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면, 예,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위약해 보여도 우리가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예, 견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예,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듣는 것은 누구나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까? 다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했더니 안 들으신 것 같던 하나님이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이나 웅덩이와 누비의 공통된 점이 뭡니까? 수렁, 누. 네, 맞아요. 한번 빠져 들어가면, 그죠?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여러분 늪이에요. 수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렁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드는, 예, 빠져들어가고 더 돌이킬 수 없게 그렇게 문제가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요. 가난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다윗은요 이미 3,000년 전에 여러분, 예,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때도 이런 것을 느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다급해서, 여러분 다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조금만 더 있다가는 완전히 빠져서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예, 안 되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얄팍한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해서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엇을 봐야 되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이 사실을, 이것들을, 예, 한번 잠잠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를 못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 이번 주일 안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예, 그렇게 다급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급해서 부르짖었더니 안 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렁에 빠지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예, 싶고요. 또 도망쳐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반드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빠진 것 같았던 나 자신을 하나님은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문 2절을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예,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면 정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야호? 틀렸습니다. 할렐루야.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다 야호라고 하죠.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위험해 보이는 벼랑 끝에 가서 아래를 내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먼저 야호 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정상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밑을 내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호를 외치죠. 그런데 그 벼랑 끝으로 갔을 때 내가 디디고 서 있는 그곳이 흙으로 되어 있거나 모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거기에 서 있다가 그 흙이 무너져 버리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석, 든든한 바위,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을 보면 다 바위 위에 서 있지 그런 흙 같은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지는 곳이 바위 위니까, 반석 위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안한 수렁과 같은 곳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어디에다 세우셨느냐?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호흡,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적이 종교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종교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를 믿으라. 체험하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흥얼흥얼 노래하는 것은 내가 기쁠 때 하는 거지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두려운 가운데 있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데 노래가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는 흥얼흥얼 이렇게 흘러나게 되죠. 예전에 우리 친정집이 떡집을 했어요. 그 논현동에서 영동 떡집이란
그 영동시장에서 떡집을 했는데 한동안 이제 결혼 예식장에 논현동에 있는 강남에 있는 결혼식장을 많이 우리가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금요일서부터 막 밤을 새면서 우리 뭐 김지사랑 저랑 또 우리 동생이랑 아주 금요일서부터 밤을 새가면서 막 떡을 만드는 거예요. 뭐 기술자가 있어도 일손이 막 손이 모자라서. 그런데 우리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화가 나고 막 잠도 못 자니까 얼마나 짜증내.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콧노래. 그것도 전등산 박달재. 그게 우리 아버지 18번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지 아세요?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는 잠못 해야 되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이 난 거예요. 잠을 못 자도. 그리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렇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좋을 때 흥얼흥얼 되는 게 그저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게 바로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다가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가사대로 부르잖아요. 그죠? 가사대로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만져요. 눈물도 나요. 내 삶인 것 같아요. 여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그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얘기 같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느껴보셨죠?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새 노래라고 해서 뭐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그냥 부르는 찬송가가 이제는 그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만지고 움직이고 내 마음을 깨부시고 이런 것이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었더니 크라이, 울부짖었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세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프라이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요. 희망마저 사라져서 이제 절망만 남은 것 같아서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3절에서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노래 찬송을 입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탄식 중에 있던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하게 되었고요. 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한숨 이 모든 것이 변해서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반드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지금까지 뭐 제대로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는요, 대표 기도할 때만이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형식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나 내 개인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의 1대1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한테 격식을 차리면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합니까?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가 아우 얘 나 돈 없어 안 한다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막 때를 쓰잖아요. 어릴 때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막 때를 쓰고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그러신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깊이 만나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아마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꼭 제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 없이 설교만 들으러 오면 무슨 그게 저기 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정말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